주일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 성도들 모두가 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이민 사회에 있는 하는 교회들이 이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자녀들과의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라도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행할까요? 어려운 시기는 우리에게 불행한 시간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과 오히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5.9점, 100점 만점에 59점입니다. 평균 점수인 71점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권입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조울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급격히 많아졌고 직장에서의 근무 스트레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돌파하려는 그런 돌파구로 흔히 한 방을 노립니다. 인생을 역전시킬 만한 그런 한 방을 찾으려고 합니다. 복권을 사고 또는 위험하지만 투자를 해서 또는 도박을 해서 화려한 재기를 꿈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회피합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으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자기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어졌을까요? 과연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가져다 주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기계를 통해서 재미를 탐닉하게는 해주었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승리하는 그런 자부심은 가지게 되었지만 남을 위한 배려나 이해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강조하게 되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나만의 세계에서 외롭게 사는 그런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말은 그냥 피상적인 말들. 미국에 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땡큐라고 말하지 감사의 마음으로 땡큐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해 볼 때 사실 한 해 동안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목회를 하고 큰 교회에서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참 귀한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목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어떻게 목사를 도와드릴 수 없을까?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좀 잘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특별한 그런 계시와 환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내가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자랑한다면 한이 없겠다. 내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쓸데없는 일이지만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지. 그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은 상대적인 평가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죠. 다 같이 못 살면은 불행하지 않아요. 근데 나만 못 살면 불행하죠. 그죠? 다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돼 있는데 나만 실업자. 나는 집이 없어. 나는 가난해.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못 살면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우리가 볼 때 참 미개한 수준을 살아가고 근데요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쉽게 불행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더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주는 그 만족이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감사해야지. 저 프랑스에서는 잘 괜찮게 지내는 멋진 사람들이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테러를 해서 수백, 백명 이상이 그렇게 죽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난 감사하지. 나는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처럼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또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배가 고파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뿐입니다.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보면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네. 상대적인 또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나만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리는 행복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곧 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즉시 제거해 주는 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면서 잘 넘어집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자빠져가지고 울어요. 울면요 마음 약한 엄마들은 막 달려갑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괜찮아.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아프니까 도와주시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다음에 딱 넘어지면은 또 웁니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엄마가 손살같이 달려.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스포일 되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엄마 찾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달려와야 돼. 그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럴 때 너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부모가 도와주지만 해결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으면은 일어서라,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자체를 없애주시고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오냐 그냥 네가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3일간 눈을 멀었을 때 이 안질로 인해서 고생했을 것이다. 그 안질이 평생을 괴롭히지 않을까 아니면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들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사탄의 사자와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3번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너의 그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내 어려움을 좀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하나님 참 야속하십니다. 너무 하시네요. 어째 그럴 수가 있나요? 저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예배 안 드릴래요. 봉사 안 할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숨깁니다. 그리고 장점을 드러내고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못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힘든 일, 마음 아픈 일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견딜 힘을 허락하셨고
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그래도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는 좋은 성도가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거친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세상의 많은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고 자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걸어가는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